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개역개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세번역으로 한 번 더 교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복과 저주,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과 저주는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우리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요, 바로 내가 누리는 것, 그리고 그 누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고 쌓아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린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 말씀들 함께 드렸습니다. 저주는, 또한 저주는요, 마치 다른 신들, 고약한 신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로 하여금 저주를 계속 이어가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저주가 아니다. 바로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찾아오는 그 파괴적인 것이고,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복이 결핍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흘려보내는 것이 결핍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바로 저주에 머물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선택하게 만드셨고요, 또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힘으로 우리는 스스로 지혜를 찾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래서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 두 길을 택해서 선택하라고 제안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신뢰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길을 택했죠.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택했던 것은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것을 택했던 그 길은 오히려 계속 악순환만 돌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들 가운데는 계속 속고 속이는 속임수와, 또한 권력을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되고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폭력적인 다툼, 그것이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저주인 땅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바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도 어땠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던 부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상황 속에 그들은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세웠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백성들을, 비록 그 약속을 깨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도 약속했기에 그들을 놓치지 않았고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습니다. 게다가 시대마다 그들이
스스로 지혜를 찾고 약속을 깨는 그런 모습들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맡겼고 그 말씀을 맡은 예언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시금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통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 창세기 1장에 주셨던 그 복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저주를 뒤집어서 다시 거슬러서 되돌릴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들이 계속 어그러졌지만 하지만 수백 년 후에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그 저주를 되돌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그 복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그렇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그것을 회복하시고자 그 저주를 되돌리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구원한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은 또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또한 함께 품고 이 땅에서 그 저주를 되돌리시고자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복이 예수님 그 자신을 통해 새롭게 세워진다, 새롭게 도래한다라고 선포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이 길을 선택하라. 그 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저주가 아닌 생명의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원래 살아야 할 방식이 어떤 삶인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실 그때도 그때 어떻습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아시는 대표적인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뒤에 두 번의 시험이 더 있었죠. 그 사단의 유혹과 말을 다른 말로 푼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예수 너가 직접 이 복을 움켜쥐어라. 너의 방식대로 너가 스스로 지혜를 택하는 그것을 택해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돌들을 떡덩이가 되라, 뛰어내리라, 이런 일들을 사단은 얘기했지만 그거 모두가 다 너의 스스로 지혜를 잡아라. 마치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와 아담이 그 말을 듣고 지혜롭게 될까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그 길을 걷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했습니다.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나는 이 길을 택할 거야, 나는 이 말씀을 택할 거야, 그렇게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자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저주 아래 묶인 사람들의 반전이 일어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 눌린 자,
치유받고 회복되는 일이 있었고요. 오히려 움켜쥐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일들로 바뀌었고요. 탐욕스럽던 사람들은 관대함으로 바뀌었고, 원수를 향해서 누구든지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들어 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누구든지 죄 있는 자 돌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원수를 향한 증오는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복의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갇힌 자 자유케 되고 억눌린 자 다시 노임을 받게 되는 그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 그 가운데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 길을 택하지 않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나 이거 놓지 못해 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잡아가두려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화 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화 있을진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은 비판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고 또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그것이 자신의 권력이었고 그걸 더 움켜쥐려고 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의 계획을 다시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오히려 너희들이 망치고 있다. 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땠습니까? 분노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제안했지만 돌이키지 않은 것을 보았던 거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서도 아시고서도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때문에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온 인류의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죽음이 넘어가고 스스로 지혜를 찾아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그 저주를 뛰어넘어가는 복의 회복을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체포되기 전날 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동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동산 에덴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고 했다고 속삭이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스스로 지혜 찾는 것을 택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올리브가 가득한 그 동산에서 예수님은 다시 같은 선택 앞에 서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네, 이 잔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가지는 그 선택, 그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스스로 지혜 찾는 그 모습,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선택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하고 싶다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선택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그 십자가라는 그 틀, 그 저주받은 그 자리에 맞섰던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기에 사람들은 다 봤더니 예수님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리에 오롯이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던 겁니다. 결국 저주의 무게를, 온 인류의 저주의 무게를 자신이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죽음은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저주받은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리로 하나님은 바꾸셨던 겁니다.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의 선택의 길이 열렸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시는 사랑의 승리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금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고 이제는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 그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부활의 자리가 무엇인지, 생명의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주는 이제 우리의 삶에 끊어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복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제 부활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다시 온 세상으로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씌운 저주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질문이 남죠.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셨고 그 복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뜻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님이 생각지 못한 질병에 놓이고 암 진단을 받고 때로는 부부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세상에 여전히 전쟁의 소문과 고통과 불의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당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하게 보이는 그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스를 틀면 기쁜 소식보다 훨씬 고통받고 정말 불행을 겪는 그 일들이 너무 많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현실에 직면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복을 열어주셨다고 하고 그 복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왔다고 했는데 그 복은 과연 어디 있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불편함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이 땅에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저주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조차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조차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런 고통과 힘듦과 모함과 폭력과 그리고 눌리는 사람들을 함께 겪으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저주와 하나님께 주시는 복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그 함께 한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복이 그 삶 가운데 함께하고 그 복이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을 자라게 도와주실 거고 보혜사 성령께서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더 경험하도록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고 그 복이 풍성하게 맺혀서 흘러가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시작하신 저주, 그 저주라 뒤바뀌어지고 역전하는 그 일들에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품고 누린다면 그걸 알기에 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경험하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그 지혜를 우리가 품었기에 우리가 묵묵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삶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악을 주면 더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고요. 다른 일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고요. 모든 불의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주와 죽음은 여전히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여전히 악은 존재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불의가 있고 재판을 기울기도 하고 폭력적이고 힘의 논리가 그렇게 지배하는 그런 질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고 또 저주를 뒤바꿔서 복을 회복시킨 그 길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없는 것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소망을 품었기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 저주에 있는 그것을 뒤집어서 회복시켜 놓았다는 걸 믿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자리로, 그 길을 따라,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울고 또 저주가 남긴 상처들이 이 세상의 곳곳에 있는데 그 상처를 보며 애통해하며 그 상처를 보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러한 고난 앞에서 때로는 힘겨워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손길이 더 강하다는 걸 믿기에 우리가 그 길을 붙잡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애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의 흔적을 완전히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떤 일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 또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되돌리시고 또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 길에는 우리 힘으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질 때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여전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